안녕하세요. 염초로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오늘은 부활 제5주일입니다. 부활 제5주일로 함께 이 참된 포도나무와 이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복음을 읽게 될 것인데요. 오늘 독서복음 말씀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일독서를 좀 길게 다루면서 제가 일독서의 배경이 되는 70인역 성경이나 또 바오로 사도가 활동하던 시대의 이야기를 좀 길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1독서에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또 2독서 그리고 복음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독서부터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1독서는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먼저 사도행전을 읽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사울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지만 모두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가 제자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바르나바는 사울을 받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어떻게 그가 길에서 주님을 뵙게 되었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또 어떻게 그가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였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하여 사울은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였다. 그리고 그리스계 유다인들과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사울을 없애버리려고 벼르고 있었다. 형제들은 그것을 알고 그를 카이사리아로 데리고 내려가 다시 타르수스로 보냈다. 이제 교회는 유다와 갈릴레아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서 평화를 누리며 굳건히 세워지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서 성령의 격려를 받아 그 수가 늘어났다. 자, 방금 읽은 이 대목은 사도 바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박해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올라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만나거든요. 만나서 회심한 이야기 그 다음에 나오는 대목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일독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오로라는 이름 말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죠. 사울이라는 이름, 사실은 바오로의 유다식 이름입니다. 당시 유다인들은 조상들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곤 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오로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유명했던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임금, 사울이죠. 사울은 다윗 임금 앞에 있던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입니다. 이제 아마도 바오로는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바오로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리스식 이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오로는 이 두 가지 이름을 같이 쓰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에서 이제 묘하게 사도 바오로가 회심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또 회심 이후에는 바오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는 것처럼 묘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끌어가기 때문에 학자들은 바오로가 회심 전에는 사울, 그리고 회심한 다음에는 바오로라 불리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뀐 것처럼 설명하기도 하지만 사실 실제로는 사도 바오로가 이 두 가지 이름을 다 같이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표현보다 그냥 바오로라는 이름으로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사도행전에 따르면 이 바오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박해자로 아주 유명했죠. 그는 스테파노가 예루살렘에서 순교할 때 박해자들을 도울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인물로 이렇게 사도행전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9장 1절은 사울이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살기를 내뿜기까지 했다고 전합니다. 그렇게 이제 바오로는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 바로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찾아내기만 하면 남자든 여자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다마스커스를 향해 떠났다. 이렇게 사도행전 9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9장 내용을 보면 이런 바오로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또 회심을 하죠. 이제 다마스커스 도착하기 전에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고 땅에 엎어졌는데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이제 사도 바오로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이제 회심을 한 뒤에는 이제 다마스커스에서 활동도 하고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는 이 대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일독서 이야기죠.
그런데 제자들은 바오로를 보고 무척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바오로가 박해자였기 때문에 혹시나 자신들을 속여서 친해진 다음에 누가 그리스도인인지를 찾아서 색출해서 잡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고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자들은 바오로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죠. 재미나게도 이런 상황에서 바르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바르나바는 사도행전에 여러 번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사도행전 지금은 우리가 9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앞부분 4장 36절에 이 바르나바를 뭐라고 이제 소개하냐면 키프로스 태생의 레위인이었습니다. 사도들에게서 바르나바라는 별명, 바르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르 아들, 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이 바르나바라는 별명을 사도들이 붙여준 거죠.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소유한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은 다음에 모든 것을 교회에 바친 다음에 교회의 일꾼이 된 인물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르나바는 편견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해자였던 바오로마저도 기쁘게 받아들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어떻게 회심하였는지 그 이야기를 쭉 들은 다음에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그가 길에서 주님을 어떻게 뵙게 되었고 또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또 어떻게 그가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였는지를 이제 바오로 대신 제자들 앞에서 바르나바가 증언을 해줍니다. 바오로에 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바오로를 증언했다기보다는 박해자였던 바오로를 회심하게 만든 그 예수님에 관한 증언인 거죠. 바오로에게서 전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바르나바는 제자들 앞에서 기쁘게 증언을 합니다. 사실 바르나바는 바오로가 체험하는 그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바오로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변화된 바오로의 삶을 보면서 바르나바는 진짜 것을, 진실을, 참된 것을 이제 보고, 이제 그를 정확하게 보고 바오로가 말하는 증언을 기꺼이 받아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믿음의 눈, 신뢰의 눈을 가진 바르나바가 없었다면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알려져 있는 이 사도 바오로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오로의 그 부활 체험도 이제 2000년 전의 체험으로 그냥 머물러 있겠죠. 이제 편견이 없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위로의 아들인 이 바르나바 덕분에 사도 바오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부활의 증인인 바오로뿐만 아니라 이 바르나바도 엄청 중요한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바르나바의 소개로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드나들면서 사울, 바오로는 본격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계 유다인들과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했다고 오늘 일독서가 이야기하죠. 여기서 그리스계 유다인, 과연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그리스계 유다인, 디아스포라 상태의 유다인들을 말합니다. 이제 디아스포라에 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유다인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유다 땅 밖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땅은 맨날 그 다른 외세 사람들이 침략을 해서 엄청나게 유다 땅에서 사는 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많은 유다인들이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국에서 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외국에 퍼져 사는 유다인들은 오늘날도 많습니다. 오늘날도 유다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유다인보다 외국에 사는 유다인들이 오늘날도 더 많습니다. 이렇게 외국에 흩어져 사는 것을 두고 디아스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본래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씨를 뿌리다. 왜 씨 뿌릴 때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뿌리잖아요. 그렇게 씨를 뿌리면 이 씨앗들이 각 흩어진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죠. 이것을 두고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제 디아스포라 상태에 있던 유다인들을 성경에서는 대개 그리스계 유다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들을 그리스계라고 부르는 이유는 당시 이제 지중해 전역이 그리스 말을 공용어로 사용했기 때문이죠. 오늘날 영어를 우리가 대개 전 세계 공용어로 쓰듯이 당시에는 그리스 말이 전 세계 공용어였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상태 유다인들은 대개 팔레스타인 땅에서 사용하는 공용어 아람어를 잘 사용할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주로 그리스 말을 사용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저술된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이거든요. 그 히브리 말로 성경이 저술되었고 이제 팔레스타인 땅은 아람어를 썼다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는 기원전 500년경에 쓰이던 말이고 한 500년이 지나면서 히브리 말도 자꾸 변화되어서 예수님 시대 때 쓰던 말을 우리가 아람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디아스포라 상태, 그리스계 유다인들은 아람어나 히브리 말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기원전 3세기, 2세기 이 시절에 그리스 말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 말로 번역한 이 성경을 70인역 성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이집트 땅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이것이 번역되었는데 70인역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70명이 각기 다른 곳에서 번역을 함께 했는데 나중에 모아보니 똑같더라 이런 전승에 따라서 70인역 성경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이 여러 번 인용이 되는데 재미나게도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 인용할 때 인용한 성경은 히브리 말 성경이 아니라 그리스 말인 이 70인역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당시 70인역 성경이 얼마나 많이 활용되었는지 또 우리 초대교회 때 70인역 성경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잘 알 수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 말을 썼기 때문에 히브리 말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 초대교회는 70인역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뒤에 가서 유다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가 많이 나빠지면서 이제 유다인들이 자신들의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축출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100년경에 얌니아라는 곳에서는 뭘 결정하냐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성경을 읽지 않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인들은 그때부터 그리스어로 된 70인역 성경, 이 그리스도인들이 쓰니까 이거를 읽지 않고 자기들은 오직 히브리어로 된 성경만 쓰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요. 문제는 히브리어 성경은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70인역 성경은 구약 성경이 46권, 7권 차이가 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제 개신교가 구약 성경 39권이고 우리 가톨릭이 구약 성경이 46권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개신교가 가톨릭교에서 떨어져 나갈 때 개신교는 오직 히브리어로 된 성경만을 성경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신교는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우리 가톨릭 교회는 오랜 전통에 따라서 70인역 성경 전체를 성경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46권입니다. 물론 우리 가톨릭 교회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도 히브리 말에서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하지만 7권은 히브리 말이 없잖아요. 그 7권은 그리스 말로 된 70인역 성경에서 번역해서 이제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 이 7권의 차이가 나죠. 예전에는 이 책을 제2경전이라고 불렀습니다. 7권을. 그러나 오늘날에는 우리가 제2경전이라는 표현 쓰지 않고 그냥 70인역 성경처럼 이제 여러분 읽고 있는 성경에 전부 동일한 성경으로 다 넣어 놓았습니다. 개신교는 이 7권을 외경이라고 또 부르면서 성경에서 제외하거든요. 그 7권의 책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토비트기, 유딧기, 에스텔기, 이 이제 에스겔기 전체는 아니고 그 일부입니다. 그리고 지에서, 집에서, 바룩서, 그리고 다니엘서의 일부, 그리고 마카베오서 상권과 하권, 마카베오기죠. 마카베오기 상하권 이렇게 해서 7권의 책이 70인역 성경에만 나오고 또 예전에는 이것을 제2경전이라 불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본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바오로 역시 그리스계 유다인이었습니다. 그리스 말을 아주 잘했죠. 바오로의 고향 타르수스라고 하는 곳은 킬리키아 속주, 오늘날로 치면 터키 남부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바오로는 유다인으로서의 교육도 받았지만 그리스식 교육도 받았죠. 그래서 바오로 편지는 아주 뛰어난 그리스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바오로였기 때문에 그리스계 유다인들과 충분히 논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당시 예루살렘에는 디아스포라에 있던 유다인들이 많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각자가 이제 모이는 그 나름의 회당들을 이루면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오로를 만나서 이제 토론에 나섰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바오로는 바리사이파 사람이었죠.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성경에 매우 정통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리스계 유다인들이 바오로하고 대화 중에 좀 여러 가지 논쟁에서 말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논쟁에서 자기들이 밀리니까 오히려 사울을 없애버리려고 벼르죠. 왜냐하면 그렇게 성경이 정통한 바리사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많은 유다인들이 바오로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 때문에 그게 겁이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사울을 없애려고 하니까 이제 형제들이 이 사실들을 알아차리고 바오로를
카이사리아로 데리고 내려가서 이제 자기 고향 타르수스로 돌려보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타르수스로 돌아가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복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그 참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에 비유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이제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당연히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죠. 그런 가지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더 손질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게 되겠죠. 그런 가지는 농부가 쳐낼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잘 맺으려면 포도나무, 그것도 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한다. 이제 이것이 오늘 복음의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맺어야 하는 많은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이제 그 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매와 관련해서 오늘 일독서와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부활을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에게서 영양분을 이렇게 공급받습니다. 그렇게 받아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이렇게 선포하죠.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선포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말이나 행동으로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그 선포한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퍼져서 세상 곳곳이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이겠죠. 이제 그런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잘 붙어 있어야지만 그 예수님에게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맺을 수 있는 그런 열매이겠죠. 따지고 보면 오늘 일독서에서 사도 바오로와 바르나바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일이었죠. 이제 그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가지로서 잘 붙어서 영양분을 잘 공급받았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죠.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는 이제 그들이 맺은 그 열매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던 제자들이라는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 그런 열매들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는 또다시 또 다른 가지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또 제자들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복음은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잘 머물러야 한다. 오직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전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복음에서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사실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청해야 될 것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청하면 하느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또 오늘 우리 복음의 이야기인 거죠. 뭐 우리 생각이나 우리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주는 영양분을 공급받아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겠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께 청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또 오늘 우리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종종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짓된 가짜 나무, 가짜 포도나무를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서 요즘에 흔히 볼 수 있는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또 우리를 거짓된 길로 이끄는 많은 거짓 예언자들, 그들이 바로 거짓된 나무, 거짓 포도나무, 가짜 포도나무인 거죠. 그런 나무에 매달려 있는 이들은 절대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들은 참된 말씀을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들과 달리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에게서 영양분을 곧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모시는 일들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이들이 박해나 십자가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찬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하느님, 바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십자가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들의 하느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독서로 넘어가서 함께 이 독서 요한 1서의 말씀 읽고 또 그 내용을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되고 또 그분 앞에서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하는 것은 다 그분에게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이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독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에 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요한 1서는 이렇게 말하죠.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되고 또 그분 앞에서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여기서 진리라고 번역된 단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오늘 복음서에서 참 포도나무 할 때 그 참이라고 번역했던 그 단어와 같은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제 특별히 성경에서 참, 진리 이렇게 표현할 때는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참되다, 진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면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니죠. 하느님께서도 참되신 분이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다라는 말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대목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요한은 이제 요한 1서 3장 11절부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오늘 이 독서가 하는 이야기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마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무슨 까닭으로 동생을 죽였습니까? 자기가 한 일은 악하고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여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음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모두 살인자입니다.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살인자는 아무도 자기 안에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목숨을 내놓으신 그 사실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느님 사랑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다음에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독서 말씀으로 넘어가면서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되고 또 그분 앞에서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우리도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우리가 말만 이렇게 나불나불거리면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한다 해가지고 모든 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는 진리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독서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진리 속에 살지 못하는 우리를 스스로 단죄하기도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겠다 말하면서도 형제를 온전히 사랑할 수도 또 예수님처럼 자기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자신을 스스로 단죄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큰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당신 아들을 내어주시고 또 우리가 그분에게서 영양분을 공급받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하느님 덕분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분께 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청해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닌 하느님의 말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또 그분 마음에 드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청해야 될 내용이죠. 우리 스스로 당신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당신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청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하느님께 청해야 하죠. 오늘 이 독서에서 요한은 바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이 그분 안에 머무는 사람이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문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이 진정 참 포도나무에 붙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가지라고 오늘 이 독서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죠.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에 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길이고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 그것은 말과 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 사랑하는 모범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독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잘못된 다른 거짓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거짓 나무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은 어떤 영양분도 올바로 공급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급받더라도 절대로 좋은 포도,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쁜 가시,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다시금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에서 참된 영양분, 참된 생명을 공급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겠습니다. 또 그분이 주시는 영양분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좋은 행실과 표양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또 그것을 위하여 항상 주님께 기도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또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